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고 예배가 축복의 통로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데, 오늘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을 다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제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악한 영들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제 다 본당 안팎으로 다 소독약 다 뿌리고 했습니다. 또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이 손 세정대도 이렇게 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런 일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손 세정대로 다 한 번씩 하시고 가시고, 또 이럴 때는 몸의 면역력도 높이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외출도 좀 자제하고 또 웬만하면 다 마스크도 끼고 다니시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지금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뚫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시간에도 보고 2부 시간에도 보면 또 믿음이 약한 분은 이럴 때는 또 교회 오면 또 안 될까봐 오늘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일반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이 작년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치지 않지만 그렇게 뜰 정도는 아니고 예비를 못 드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상을 안 할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이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한 우리나라가 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뭐 매스컴이 어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지금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이렇게 떠들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신문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당신 흑자 인생입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흑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자로 시작해서 적자로 마치고 있는 현실을 꼬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직장도 얻기 전에 적자로 시작합니다. 또 직장을 얻으려고 혼자 쓰려고 하면 뭐 또 전세 대출, 그리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 자금을 대출하고, 또 30대가 되어서 애가 태어나면 또 그것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 대출하고, 40, 50대쯤 넘어가다면 직장에서 또 명퇴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사업 자금을 한다고 치킨집 연다고 대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출하고, 애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한다고 대출하고, 이런 적자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걸 하다가 대출 사기에 휘말리기도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경제적으로 흑자 인생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흑자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특별히 제 또래의 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 아버지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는 무능한 것으로 외면받고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빚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금년에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아니 빚 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빚 청산 베풀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럴수록 세상에 이렇게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행복의 동산 송포구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택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마도 15년, 16년 전입니다. 그래서는 목사님 사택을 요 앞에 있는 가자마을 아파트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무식한지 용감한지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비닐하우스라도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전센터도 지어지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좋아진 세상도 여러분이 대화 교회 올라가면 버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차량 편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학원 가야 되는 것,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살았으니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 애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에도 나오고 청소년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되고 흑세하면 그때도 또 빠질 수 없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회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면 사택이 안에 있으니까 애들도 심야기도에도 따라 나오고 수요일도 따라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몰라도 너 복 받았어. 주의 집에 뛰노는 것이 은혜 안에 뛰노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불편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받은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짐 싸놓은 거 보셨겠지만 이번에 졸업생들,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배낭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다 넣어서 했는데 선물 배낭이 54개입니다. 동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걸 다 하고 또 하나에 25kg씩 맞추어서 이걸 다 1kg 왔다 갔다 하는 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오늘 주일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물품 아프리카 현장 한국 상황 선교에 계속 이렇게 수많은 연락들을 하고 이런 가운데도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나 심야기도회나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선교지보다 그곳에서 안전보다 그곳에서 사역보다 두고 가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 있어도 교회 생각이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누가 왔을까? 오늘 주일 예배는 어땠을까? 온통 교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고 있을 때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또 노리고 있어요. 이때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담임 목사도 떠나 있을 이때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좋은 때라고 마귀는 지금 공격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각이고 그래서 두고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는 이때 사명감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보통 때보다도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많이 사명감으로라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야 기도는 더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새벽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선교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기도했던, 저것 때문에 기도했던, 더욱이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문제입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 이 오늘 본문은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럴 때 교회가 축복의 통로고 문제 해결의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국 교회 수도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느냐? 고양시는 아니고 이웃에 있는 어느 시에서 시장이 교회에, 기독교 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모여가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전염병이 지금 이 증상이 심하니까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에는 종교 모든 집회에 국가적인 시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법령을 다 해놨습니다. 이 법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세상에, 이 신종 바이러스 이거 자체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 또 이런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중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그랬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교회를 통해서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응답을 베풀어 줄 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집중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15절 말씀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드린 기도에 이미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전이,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오늘 대단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올 겨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다 지금 얼마나 많이 취소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거기는 괜찮냐? 거기는 가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요. 전혀 고민할 상황이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객기 부리지 마세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행보사 성포교회가 정말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신다. 그리고 의세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미 이 제단을 내게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한 축복의 약속이 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두루 감찰하고 두루 보시고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쫙 마주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 영이 확 살아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 축복이 이런 영적 스파크가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위험이 없거나 아닙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랑만 충만하고냐? 아닙니다. 선교지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어려움도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길을, 그분의 얼굴빛을,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기웃거리고 있느냐? 어디에 정신이 팔리고 있느냐?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눈길은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나까지 알겠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릿속까지 다 헤아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을 이기려면, 죄악을 이기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아이고, 우리 성도들 보면요, 시험 들 때 보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없어. 없기는 왜 없어? 혼자서 다투가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걸 느끼는 게 언제라고요? 예배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이 성경에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의지가 더 많습니다. 이 악한 의지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마음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면 생각을 통해서 확산해되고 번지고 번져서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악에서 벗어나려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습관을 버리고 입술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그게 마귀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떠나가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떠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목덜미를 잡고 끌어대기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때는 기도가 안 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려. 기도가 더 떨어져 버려. 지금이야말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스스로 위로하기를 마음에는 우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꼴 이러고 있다니까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요즘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가기가 부끄러워서 좀 쉬어야지. 천만에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죄에 빠졌다 할 때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제단 올라가고 교회에 올라가고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가면, 은혜의 자리에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죄가 떠나가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죄악의 물결이 물려가지. 물러거라 그래서 물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헷갈리거든 그때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그때말로 예배할 시간입니다. 그때마야 아버지 집에 올라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와서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축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4절에서 잘 들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다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이것을 깨달은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보응을 보다
해주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재물이 오고, 두 번째는 영광이 오고, 세 번째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비결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면 물질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을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 겸손한 분이에요.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근데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겸손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더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데, 근데 가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요. 자세가 겸손하게 보여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의 자세는 겸손한데 왜 이럴까?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세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작.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를 딱 낮춰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낮춰야지. 세 번째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기도해야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앞당겨지기도 하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는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재앙이 한 세대를 넘길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심판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연단의 시기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냐? 사실은 교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벽을 향하여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억하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앞에, 진짜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겸손 앞에 심판을 15년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왕위도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좀 잘못했다 그래도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면
국물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하간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와가지고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다 받아주잖아요. 아유, 무서운 분이 두 사람이 안 된다, 난 그래서 절대로 안 받아줘, 그런 분도 보이시는 것 같으네. 육신의 부모도 받아줘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랴.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했던 것도 풀고 자비를 주고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프리카 선교장에서 교회를 떠났지만 제 마음은, 제 눈은 늘 이곳에,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떠올리고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어찌 그 눈이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어찌 그 눈이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분이 마음의 세상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라도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이씨방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어디를 보고 있고 왜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주의 제단, 우리의 예배, 그리고 그분의 눈길,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그 눈은, 그분의 그 마음은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창궐하고 민심이 흉흉한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염병이 올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있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